먼저 우리가 늘 자주 돌아보는 문제이지만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이 진리, 이 진리를 이제 그 구약 시대에 이 족장들 시대 또 믿음의 그 선진들 쭉 그 계보가 이어가는데 이들이 깨달았던 그 진리, 서로 다른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또 동일하다면 어떤 것들을 동일하게 깨달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을 자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국의 이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이제 흘렀지만은 여전히 이 기본의 어떤 진리의 터,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무지하게 그냥 이렇게 성전의 뜰만 밟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예들을 사실은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가끔씩 이렇게 제가 혹시나 해서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해 보면은 역시나 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가장 친근하게 다가서는 아브라함의 때라든가 다윗, 야곱 이러한 때에 그들이 깨달았던 진리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깨달았던 것들을 그들도 동일하게 알고 있었는가?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돌아보는 일들이 유익하다는 것이죠. 유익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깨달았던 내용들을 또다시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이 깨달았던 내용들이 또 신약에 또다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다른 것들이 흔들어대면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있으면은 이것이 얼마나 바르게 깨닫고 있는가 하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무엇이 요동치게 하는 것이 있어도 이 진리를 바르게 꼿꼿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힘의 원천은 바로 진리에 있다. 진리를 자주 돌아보고 묵상하는 이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진리의 가장 바탕이 되고 또 무한한 셈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은 어떤 일인가 하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 말씀을 누가 계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쉽게 알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본체에 대한 것보다도 지역적인 것들의 어떤 신비적인 성향을 띠고 이상한 것들을 붙여서 무엇이 특별한 것이냐 이렇게 포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깊이 알고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주 그래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한 본체세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존재하시는 방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따로 또 띄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아니고 또 성령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삼 위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올바르게 깨닫는, 이것이 이제 2000년 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늘 영지주의자들부터 이상하게 이것들을 이제 바르지 못하게 깨닫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그러니까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러한 계보를 따라가면은 이단들의 계보가 쭉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이단들은 새로운 방식의 이단들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던 것들을 엉성하게 이해하는 이제 이러한 이단들이 특별히 뭐 이 시대는 많이 존재하는 것 같고 그 성향들을 분석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깨달으면은 성자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성자 예수님을 마치 피조물인 양 이렇게 이해했던 사람도 있고,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서열이 존재하는 것처럼 또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고 성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런 식으로 어떤 위계가 있다 하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그 본성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아니? 이제 이단의 어떤 일들과 말들과 유혹과 꿰매 말씀을 툭 던지면은 흔들리게 되고 넘어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바탕이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 그 본체가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여기에 꼿꼿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터 위에서 이제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이제 삼 위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이것을 왜 우리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당신의 어떤 이 존재 방식을 계시하였는가 하니 이것이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태초에 말씀이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는데 이것이 이제 창세기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의논하시는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영원전의 어떤 영원한 회의다. 이제 이러한 어떤 표현 방식을 빌리기도 하는데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는 일들도 자주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점차 이것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해하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단단해져 가는 것이고 그 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또 다르게 느껴집니다. 또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본체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그 영광과 권능은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그 모든 모욕과 이런 것들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가슴이 찢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분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어떤 역할론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 성부 하나님께서 물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이 곳곳에 나타나시지만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셔서 이렇게 끌어가시는 어떤 방식이 있고, 그다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여자의 태를 빌려서 오심과 동시에 그 구원을 갖다 이루시고 그 모든 마지막까지 이 사역을 전체 역사의 모든 시대에 적용하시고 끌어가시는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그 이후의 시대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그게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제 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구원이란 말이죠. 구원. 여기에 이제 영생이 있단 말이죠. 영생.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자녀들에게 계시하신 이 말씀의 어떤 이 진리의 이 내용들을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늘 바르게 깨달아야지만 구원이 있는 것이,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다른 것들을 뭘 많이 아는 것처럼 뭐 말을 하고 다 꽹가리 같은 얘기들이고, 여러분 그리고 이 본질에 대한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만 이건 다 모래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이 지적 호기심으로
하나만 이해를 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단에 빠지기가 더 쉽습니다. 하나를 알아도 강직하게 그 하나를 이해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데, 이 하나의 본질적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 이 무게만 더해간 사람들은 이단에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어떤 이 지적인 호기심들 때문에 이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이 영지주의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 넘어갔던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여러분 동일하게 마치 자기들만 알고 있는 양, 뭐 얘기를 하면 쉽게 넘어갑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소란케 했던 그분도 마찬가지의 경우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인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봉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그 내용을 의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이 창세기 쭉 이어가면은 창세기 11장 이제 6절 7절 말씀에도 어떤 이 변곡점이 오게 돼요. 사람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죄가 들어와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이상한 일들을 자꾸 모의하고 한단 말이에요. 지적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로 망가졌어도 이 지적인 생명체란 말이죠. 이게 이상한 것들,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기 때문에 사탄의 어떤 속성을 따르는 그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11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제 바벨탑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며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거의 서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태초에 예정하실 때 같이 의논하셨던 그 내용들이 이 절차를 따라 이루어져 간다. 한 개인의 구원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초기에 이 기독교적인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좀 무지했던 경우, 교부들의 어떤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성자가 성령이 돼서 왔다. 성자와 성령은 또 같은 어떤 위격인 양, 그렇게 또 오해했던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한 분 하나님인데, 삼위의 하나님이 같은 장소에 같이 동일하게 한 번에 나타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복음서 이제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봉독을 할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성자 예수님이 거기 계시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자 위에 성령께서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성자 성령이 계신데 임하셨는데 이때 하늘이 열리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의 하나님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임하신 이 어떤 내용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반박할 수 없는 어떤 증거들이 이 성경 곳곳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를 성령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성부가 성자라고 하기도 하고, 성부가 성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이들에게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의 내용들 중에 한 곳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게 깊이 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 터 위에 더 진리의 어떤 샘을 깊이 있게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어떤 유익한 그러한 어떤 이 큰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바르게 이해하면 이것을 조금 얕게 이해할 수도 있고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 어찌되었든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삼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것을 이제 좀 어느 이해를 하면은 이때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거 아니?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 그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삼위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이제 19절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아멘. 삼위의 이제 하나님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는 것을 친히 말씀하셨던 것이고,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가 쉽게 신의 속성을 이해하는데 전지, 전능, 무소부재, 이제 이전에는 한자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지하다 하는 것은 전이 완전할 전자잖아. 예? perfect. 전지, 모든 것, 안다, 알지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어떤 삼위의 이 하나님은 이 시대의 어떤 시간의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묶여있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의 세계 밖에 계시고 이것을 동시에 보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과거와 미래를 한꺼번에 같이 보신단 말이죠. 만드신 분이니까 이 시간의 세계조차. 전지하시다는 것은 이미 이때 예정하셨던 것, 이미 이때 아셨던 것이 이때 이렇게 나타날 것을 이미 다 이렇게 해 놓으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시죠. 그것이 이제 전지야, 전지. 과거, 미래, 동시에 다 아시는. 그리고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말 그대로 이 또한 시공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러한 것을 바르게 알아야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하실 때, 이것은 문자 그대로 진짜구나. 수십억 개, 만약에 이 머리털 가락이 몇 개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게 뭐 하루에 몇 개 빠지기도 하고 또 날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것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게 전능입니다. 전지, 전능. 모래, 돌멩이 하나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으로 뭘 수고, 봉사, 애를 쓰다 하나님의 뭘 만들어내고 영광을 이게 다 소용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전능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자랑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랑이 헛된 거예요. 이 서신서에 나타나는 무익한 것.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속성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면 일수록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점차 그렇게 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게 말을 한다거나 누가 되었든 뭐 주의 종이든 교만하게 말하거나 뭘 어떻게 의시되거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 성부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일하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또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계시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의 방식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떤 이 모본을 따라서. 그때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신 어떤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을 흠뻑 이렇게 그 은혜가. 그래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이고 이 믿음을 이제 확신하게 되면 무엇인가 하니 물질의 세계에 이제 갇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것, 필요하다면 주실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물질인 것이고 이것은 전능이라고 해서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도.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바르게 확실하게 분명히 알면은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부분, 축기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나가고 마귀를 쫓고 하는 것들에 대한 축기의 역사도 여기에 대해서 이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전히 이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귀들의 역사에 뭐 두려움을 갖고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일들인 것이고 우리가 성전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할 수 있는 한 거룩한 몸과 마음 할렐루야 몸과 마음이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릇없는 어떤 모습이나 형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한 안 하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이고 예의를 갖출 수 있다면 최대한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것 이것이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그건 거예요. 그것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한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한 그렇단 말이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자주 살펴봤으면 좋겠지만은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바르게 이해를 하면 이제 어떤 마음이 이제 드는고 하니 앞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식과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마음과 이들이 어떤 행동 하나하나 어떤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 나타났던 인생의 모습들 이런 것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다르게 느껴진다니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해했던 방식들을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이게 친근하게 다가와야 됩니다. 우리들 믿음의 선지들. 결국 우리가 함께 같은 어떤 것들을 누리게 될 터인데 그거 다 우리가 만나보게 될 분들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만날 사람들이거든. 특별히 요나도. 저는 요나를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저랑 비슷한 면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이해하고 이제 구약의 어떤 족장들,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진들, 이제 이들을 아주 친근하게 다가서지요. 그래서 제가 앞서 믿음의 어떤 길들을 먼저 걸었던 많은 이들의 어떤 인생의 여정길, 그들의 인생 어떤 파노라마, 그들의 어떤 전기들, 위인들 어떤 전기들 이런 책들을 사실은 많이 봤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툭툭 떨어지죠. 눈물이 툭툭 떨어지죠.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를 알겠으니까 그래요. 다는 몰라도 그들의 마음을 다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다윗, 우리가 좋아하는 그들의 어떤 인생과 생애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여 할 때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이 내용은 이제 이 다윗이 쓴 어떤 시인데, 이것을 우리가 그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알고 깨달았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은 이 BC 1000년 전의 사람인데, 1000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한번 묻고 싶어요.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물어보는 게, 알고 있었겠습니까? 모를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정확하게. 구원은 여러분, 구약의 성도가 다른 구원의 방식을 얻은 것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잘못하면 이제 이단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니까. 신약의 구원 방식과 구약의 구원 방식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정확한 계시의 말씀이 이제 오늘 110편입니다. 10편, 110편.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110편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이 110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다른 이제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다윗의 후손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시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어디예요? 오늘 110편,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1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예수님이 다윗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이제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되었는 것인데, 1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말씀하신 부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신 주께서 메시아로 오실 내 주께 이르시되,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내용은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가 앞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여러분, 그러면 이전으로 우리가 건너가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먼저 이 내용을 깨닫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렇죠. 이제 아브라함이 알았다면 다윗도, 여러분, 믿음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특별히 장로교회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이 기독교적 신앙은 무엇인가 하니, 사도적 이 전승을 계승한 거예요. 사도들이 깨닫고 고백한 내용들. 우리가 여러분 신앙 고백도 이제 사도신경도 하고 우리가 하는데, 이 사도들의 어떤 이 신앙을 계승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들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깨달은 것을 이삭이 깨달았고, 손자 야곱과 다 밑으로 쭉쭉쭉 12지파가, 야곱의 12지파가 또 쭉쭉쭉쭉. 아브라함이 여러분, 예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내용이 요한복음 이제 8장 56에서 5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그럼 아브라함이 나의 때 될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네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런 얘기를 하니? 네가 나이 아직 50도 안 돼 보였는데, 50세도 못 되었는데, 그게 50세로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 30에서 33년인데 나이가 참 동안은 아니시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웃으셔도 괜찮아요. 아직 50도 못 돼 보이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고 다윗도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메시아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어떻게 하시고 모병이어의 사건을 이루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아셨다는 것은 아닌데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것이 그들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조금만 더 합시다. 이어서 보면 5절, 6절 말씀을 그럼 보면은 오늘 주신 110편 보세요. 5절, 6절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다시 한번 장로님 전부 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6절에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계시록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이러한 것들, 동일하게 구약의 성도들이 깨달았던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하게 깨닫고 있는 것이고 또한 구원을 얻는 방식 또한 동일하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주 이 신약과 구약은 이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구약을 신약이 증거하고 구약이 이 신약을 계시하고 예정하고 이 신약이 구약을 또 증거하고 이제 이렇게 짝을 맞추는 거예요. 짝을.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사실은 자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주.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첫째 이렇게 합시다. 두 번째 이렇게 합시다. 이러한 것이 이제 말씀이 아니고 이러한 내용들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계시하신 말씀을. 그래서 설교는 이 강의 설교가 가장 사실은 좋은 것인데 사실은 부흥사경회가 사실은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고찰해 나가는 것을 부흥사경회라고 원래 했던 것이고 거기에 사경을 빼고 요즘에 부흥회 그러는데 원래는 사경회입니다. 부흥사경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자주 깊이 이해를 해야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깨닫고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북의 장로교회란 이 말씀의 은사를 더욱 시간이 갈수록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